역사의 무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등장해서 칭찬과 명예와 존귀를 얻으며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대 위의 영웅들이고 또 역사의 주연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배후에는 이름 없이 수고해서 그 영웅을 만들어냈던 작은 영웅들, 그 주연을 빛내기 위해서 조연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조연이나 엑스트라들의 헌신과 수고 없이 주연 혼자서 감동적인 영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무대 뒤에 선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주연의 역할을 위해 보조하며 수고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항상 주연 역할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한 일생 동안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언제나 리더를 섬기는 역할만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있으므로 주연이 빛나고 영웅이 만들어집니다. 그 무대 뒤에 있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그들이 사람의 주목과 시선은 끌지 못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고 또 작은 영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무대 뒤에 선 사람들 가운데는 다윗을 영웅으로 만든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고, 여호수아를 옆에서 보좌하며 그 리더십을 세워준 갈렙 같은 사람들, 또 사도 바울을 키워낸 바나바 같은 위대한 인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도 무대 뒤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무대 뒤에 서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기둥입니다. 기둥이 곧바르고 튼튼해야 하겠죠. 기둥이 약하면 건물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둥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둥이 기둥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언제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기둥을 받쳐주는 주춧돌일 것입니다. 주춧돌이 튼튼하게 받쳐주지 않으면 결코 기둥이 그 기둥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둥이 튼튼하고 그리고 강력해도 주춧돌이 잘못되면 그 기둥은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둥일 뿐만 아니라 그 기둥을 받쳐주는 주춧돌 또한 중요한 것이죠. 문제는 이 주춧돌은 그러나 땅 속에 거의 묻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은 앞에서 일하는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 이상으로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배후에서 일하는 이 배후의 협력자들, 무대 뒤에 선 사람들,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는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리더가 되는 것도 귀하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배후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사람들의 시선과 박수갈채를 받지 못한 채 그러면서도 배후에서 돕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사람들이고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존귀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에 내년도의 교회를 섬길 각 부서 조직을 발표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중요한 부분에서, 어떤 분은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어떤 분은 리더의 좌우에서 그의 팔을 붙들어줘야 하는 위치에서, 어떤 분은 알아주지도 않는 자리에
배치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분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어느 위치에 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서 내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궁궐처럼 잘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이 이미 빌립보서를 쭉 강의해 왔기 때문에 기억하실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목회자였던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바울을 지원하기 위한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과 선물, 쓸 것, 선교비를 가지고 로마에 가서 그 바울을 감옥에서 돕다가 그만 죽을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바울이 그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목회자가 로마에 가서 바울을 돕다가 그만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고 또 그를 위해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를 이제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그를 위해 염려하며 기도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신을 돕고 있던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동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목회자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상황이 매우 염려가 됐고 궁금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빌립보 교회는 매우 유력한 두 여인인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중심으로 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불화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이 유발되어 있었거든요. 매우 아주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마음이 맞지 않은 어떤 부분으로 인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늘 그 교회가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바는 내가 이제 이곳에서 나의 소식을 너에게 전해서 너희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너희 교회가 어떻게 주를 잘 섬기고 있는가, 그동안 목회자가 비어 있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를 알게 됨으로 나의 근심 걱정을 좀 덜기 원하며 위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신실한 나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조만간에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의 사자였던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서 바울 사도를 그동안 어떻게 섬겨왔으며 디모데가 그동안 어떻게 바울을 섬기고 도와왔는가를 말하면서 너희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산을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가까이 가서 산속의 계곡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는 휴지 조각도 있고 병 깨진 것도 있고 또 깡통 쭈그러진 것, 불타다 남은 나무 조각 등 더러운 것들이 그 숲 안에 있습니다. 그같이 훌륭하다 하는 사람들도 사실 멀리서 보면 매우 존귀한 것 같지만 가까이 가서 샅샅이 들여다보면 흠과 허물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부단히 우리의 삶을 가꾸고 다듬고 노력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너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라, 성일교회 너희는 아무개 그 집사님 같은 분, 그 권사님 같은 분, 그런 분들을 매우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델들이 우리에게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 사도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에바브로디도는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이고 오늘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고 하면서 그가 말하던 첫 번째 사항은 이 사람이야말로 나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거든요. 바울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가 빌립보 교회 사정을 알기 위해서 사람을 그 수천리 떨어진 곳에 보낼 때에 디모데를 찍어서 보내는 이유는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디모데만큼 나와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디모데를 능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존귀 여긴다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또한 우리가 뜻을 같이 한다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와 생각이 같거나 고향이 같거나 성격이 같고 벽의 배경이 같으면 뜻을 같이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본래 같은 것이 많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선 나이가 다릅니다. 바울은 아버지 같았고 디모데는 아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대차가 굉장히 날 수 있는 사람이죠. 바울은 옛날에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이고 성격은 아주 직선적이고 불같고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보면 도저히 참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지난날 마가가 한번 1차 전도 여행 때 실패한 일로 인해서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 그가 따라 나서려고 할 때에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바울은 자기를 키워준 은사인 바나바와 힘이 다투게 됩니다. 결국 둘이 갈라서게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난날 도중에 섬김의 자리에 실패했던 이 마가가 아무리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는 그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는 사람이다 해서 마가를 데려가기를 끝까지 거부해서 결국은 자기의 멘토인 바나바와 헤어지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은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 태어난 호녀라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시브린 중에 시브린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면 디모데는 호녀랍니다. 이방 사람과 같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외조모를 통해 성경을 배우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디모데는 바울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지녔습니다. 언제나 조용하고 또 유약한 사람이었고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늘 몸이 약해서 병이 자주 나서 바울은 그를 향해서 너의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좀 쓰라고 권면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두 사람의 성격과 성장 배경은 전혀 다릅니다. 반대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격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나와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이 디모데를 능가할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점이 많았으나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마음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서로가 깊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렵고 힘든 일을 시킬 때는 언제나 디모데를 시킵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대신하고 나의 뜻을 대신하고 내 말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디모데를 너에게 곧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서로가 말할 수 있는 사이인가? 서로 다른 점이 많은 우리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각자가 주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어야 하고 주님의 뜻 앞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지 아니하면 우리가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나와 뜻이 같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을 때 협력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통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의 이야기는 세상에 별로 감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런 사람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협력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나와 생각이 맞지 아니해도, 마음이 달라도, 성격이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굽히고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교회 유익과 덕을 위해서 내 뜻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협력자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마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는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는 뜻을 갖자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진실히 생각한다는 말은 사심 없이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점에서 적어도 바울 주변에서 디모데를 능가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고사하고 아시아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파손해서 바다 위에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은 고사하고 날마다 오히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외부 세력으로부터 박해받는 것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일생 동안 매일과 같이 1년 360일 동안 바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교회에 대한 염려요, 근심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당시 상황이 어떠합니까? 이단들이나 그가 전한 복음을 대적하고 그가 세운 여러 교회 이단들이 침투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그가 들었습니다. 로마 당국은 점점 더 교회에 대한 핍박을 가해왔고 성도들은 산업을 빼앗기고 고난과 박해를 당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바울 사도는 한시라도 교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날마다 감옥에서 그가 세운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 곁에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뜻을 같이 하여 항상 교회를 생각하며 찬양깨나 사심 없이 교회를 사랑하며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또 한 사람이 바울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었고 사랑하는 젊은이였습니다. 디모데는 비록 나이 어린 젊은이였지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매우 뛰어난 누구의 추종도 불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 사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늘 진심으로 생각하고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만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어떠합니까? 교회 주인 되신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그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너만은 믿을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서로를 진실히 생각할 때 우린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됩니다.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고 슬플 때 함께 아파해 줄 것입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세워져서 각 기관과 부서나 구역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이 늘 만들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도 한번 했어요. 어떤 사람이 바지를 샀는데 너무 바지가 길어서 아내한테 좀 한 치만 줄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어린아이 젖먹이다가 그만 깜빡하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이것을 보고 그 바지를 가져다가 한 치를 줄이고는 살그머니 갖다 놓았습니다. 잠시 후에 시누이가 보니까 아이고, 이 언니가 바지는 줄이지 않고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져다가 한 치를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짝 언니가 줄인 것처럼 갖다 놓았습니다. 마침내 며느리가 잠에서 깨었습니다. 아이고, 하마터면 바지 줄이는 거 잊을 뻔했다. 무릎을 치며 그 바지를 가져다가 또 한 치를 줄입니다. 다음날 아침 이 바지를 입어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바지는, 짧은 바지는 너무 깡퉁했지만 버릴 수밖에 없지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짧아진 바지에는 며느리를 생각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 며느리를 진심으로 생각해준 마음이 그 바지에 나타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바지를 볼 때 서로가 웃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곳에 아름다움이 있고, 우리는 그럴 때 서로가 감동을 받게 되고 훈훈함이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생각해주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느 기관에서 다른 기관이 재정이 연말에 바닥이 났다는 말을 듣고 자기들이 그동안 아껴서 좀 쓰지 않고 남아있는 재정을 타서 그 기관을, 같은 주일학교 기관입니다만은 넘겨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쓰기도 부족한데, 우리 기관이 사용하기도 부족한데, 그래서 연말에 행사를 위해서 남겨두었는데 다른 파트가 예산이 바닥이 났다는 말을 듣고, 그럼 이거 그 기관 우리 넘겨주자 해서 그 예산을 그쪽으로 전용해 주는 것이, 그게 금액이 뭐 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진심으로 같은 지체를 생각해 주는 이런 마음은 매우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금액이 간단해도 그런 마음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푸근해지고 정말 우리 마음에 훈훈함과 감동이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같은 얘기를 자꾸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자기 교회 건축비로 10년 동안 저축해 놓은 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1억 2, 3천만 원을 그가 그 교회 갖고 있다가 우리 교회가 마지막 정산을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저희 교회 그걸 보니 이것으로 우선 쓰시라고 그렇게 했던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자신의 교회를 설립한 모 교회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 교회가 우리 교회를 세워주었는데 하는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나라 일을 진심으로 사심없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희 친구 한 명이 수원에서 개척을 해서 지금은 뭐 수천 명 모이는 그런 대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만은 세 번째 건축을 했습니다. 30년 전에 초기에 그가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교회가 이제 확장돼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자기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곤경에 처했으면 자금이 딸려서 그 말을 듣고 이 교회가, 당회가, 재직회가 그 교회 우리가 좀 도와주자. 자기 교회 건축비로 당시에 3천만 원을 이렇게 적립했던 것을 그 교회에다 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야, 목사님 대단하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남동에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건축비가 모자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교회 당회와 재직회가 우리 그 교회 좀 도와주자 해서 오늘날만 한 몇억 띄워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건 정말 주님 나라 일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몇억은 둘째치고 1,000만 원도 주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이런 모습과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인생을 존귀히 여겨야 되는가? 바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사람들을 너희가 존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21절을 보면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나 디모데는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보다 자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때에, 그런데 디모데만큼은 그러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었고 주 예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언제나 그의 생각과 모든 삶이 예수 중심에 예수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만큼은 어떤 교회에도 믿는 나의 동역자다, 그의 아들 같은 사람을 그렇게 말하려 했습니다. 디모데는 그 모든 삶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다 같이 주님을 섬깁니다. 겉으로는 다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다릅니다. 자기 일을 구하는 일꾼이 있고 주님의 일을 구하는 일꾼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나의 일을 구하는 일꾼인가? 주님의 일을 구하는 일꾼인가? 자기 일을 구하는 봉사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고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협력하지 아니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 그는 지금 주님을 섬긴다 하지만 주님을 일을 받든다 하지만 자신의 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직분자를 세울 때는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을 세우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중심의 삶을 가진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봉사자들인가? 디모데는 자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범사 예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그는 언제나 자신보다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명예, 자신의 영광, 자신의 안일함보다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명예, 주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했는데, 그는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주님의 뜻에 민감하며 주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을 받드는가? 여러분, 교회는 많은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봉사자들입니까?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도 부끄러움이 한없이 많습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인가? 나 중심의 섬김을 이제까지 한 것은 아닌가? 디모데가 지난날 이렇게 주님을 섬겼다고 칭찬하며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기란 이 바울 사도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말없이 멈추어 서서 자신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자기 중심적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일하는 일, 언제나 나보다는 예수 우선하는 그런 생각과 삶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받들어 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고 보니까 교회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목사를 웃게 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를 울리는 사람이 있고 실망시키는 사람이 있고
사랑스러워 기쁨을 얻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을 해서요. 주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울리는 사람, 주님을 실망시키는 사람,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러워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라 말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0여 년 전에 TV에서 본 그 장면이 지금도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당시 대우그룹에서는 해마다 그 그룹사 전체에서 회사를 가장 사랑하고 열심히 일한 사원을 뽑아서 세계 일주를 시켜주는 이 포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연도가 저는 잘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어느 해인지 대우맨으로 뽑힌 사람이 이제 그 TV에서 특집으로 소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회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동차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앞에 자기 회사, 대우에서 만든 지게차가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앞에 가는 그 차를 추월을 안 하고 그 뒤를 천천히 그냥 따라갑니다. 시간이 걸려도 계속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가요. 왜 추월을 안 하느냐? 자기 회사에서 만든 지게차가 앞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만든 차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 차를 추월하지 아니하고 기어가더라도 뒤를 천천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회사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전체 대우그룹사에서 대우맨으로 뽑혀서 세계 일주의 포상을 받는 그런 일이 소개된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일교회 버스가 앞에 가면 절대로 추월하지 아니하고 앞에 우리 교회 차 간다. 우리 교회 차 자랑스럽다. 나의 사랑 성일교회 자동차까지 아름답고 사랑스구나. 그런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가지고 즐거움으로 뒤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가르쳐 말하기를 그는 바울과 함께 연단을 통해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시킨 사람이다, 그 말이거든요. 바울 사도는 22절에서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많은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의 진실성과 신실함, 충성됨을 인정받고 입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후가 추운 때는 소나무와 잣나무를 알아보고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 때는 충신을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추운 겨울에도 푸른 소나무와 잣나무와 같았습니다. 로마의 박해 속에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사람의 신실함과 충성됨과 믿음의 진실함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야하고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기후가 추운 때도 그 잎이 변하지 않는 소나무와 잣나무 같은 모습으로 바울 곁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디모데를 말할 때는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그를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겪어보아 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한두 번 만나보고 한두 번 말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 알 수 없거든요. 모든 것이 잘되고 평탄할 때는 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힘들어지고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고통이 올 때 그때 그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가, 그 섬김의 모습을 그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을 섬겨서 환영받고 복을 받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누구나 잘합니다. 그러나 칭찬이 사라지고 박수가 사라지고 아무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을 때, 교회를 섬겨 충성하는 일에 많은 환난과 비방과 어려움이 따를 때, 흐트러짐이 있을 때, 그때도 충성심이 변하지 않는가? 그때도 신실함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때도 섬김의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가? 우리 그걸 봐야 되죠. 여러분, 디모데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많은 시련 속에서 믿음이 다져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디모데의 됨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책망도 해보고 칭찬도 해보고 힘든 일도 시켜봅니다. 그러나 책망한다고 낙심하거나 풀이 죽지 않았고, 칭찬한다고 교만해지지도 않았고, 어렵고 힘든 일 시킨다고 해서 투덜대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지내고 보니까 디모데는 역시 훌륭하구나. 디모데는 뿌리 깊은 나무였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현재 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많은 연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충성됨을 잃지 않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받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실이란 하루아침에 맹세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연단 속에서 우리의 삶의 찌꺼기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고 가지가 다듬어지고 쳐지고, 그 속에서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이렇게 생겨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연단 속에서 변하지 않은 모습, 오랜 연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들, 그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의 역경이 너무 심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이 없구나, 그의 믿음은 연단된 믿음이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인가? 각자가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목양실에는 지난날 오채영 집사님이 붓글씨 액자를 하나 저한테 선물했는데, 그 부친이 아버님께서 쓰신 상당히 아주 서체가 명필입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아주 훌륭한 서체인데요, 그 액자의 글은 이런 것입니다. 송백 로이건 진한 청이향, 그런 말인데요, 소나무와 잣나무는 늙어도 뿌리가 깊고 강하며 진한 난초의 일종이라고 하는데요, 진한은 비록 작아도 푸르고 향기롭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늙어도 뿌리가 깊어 힘이 있고 강한 소나무와 잣나무처럼 되어져, 비록 작아도 늘 푸르고 향기로운 진한처럼, 비록 작은 일이라도, 내가 작은 사람이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겨서, 그래서 그가 머물러간 자리는 항상 예수의 향기가 배어있고,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그 이름을 말하며 그를 칭찬하며 그를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용비어 촌가 중에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아니하고 시내를 이루어 바다로 간다고 했습니다. 샘이 깊은 물은 웬만한 가뭄에 마르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그 가뭄 속에도 시내를 이루어서 바다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샘이 깊은 물이 되어 영적인 가뭄에도 결코 마르지 아니하고 늘 은혜와 축복을 끊임없이 흘려보내서 아름다운 생수의 강을 이루고, 그래서 이 땅에 기쁨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마르지 않는 은총의 샘들과 같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께 그 사람 존귀히 여겨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언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삶을 갖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